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업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였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름을 거론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가이오는 요한 3서의 형식상 수신자이며 사도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즉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인물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인물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권세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커져 교만에 이른 까닭인 듯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사도 요한의 간섭이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지위를 구축하고 싶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교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사도 요한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권한과 지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그 권위와 권한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를 권력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내게 허락된 힘을 선하게 사용하여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성을 구축하여서 자신의 세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권력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권력을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사유화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도 이러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사랑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순간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좋다가도 모든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한순간에 결과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나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서는 자는 끝없는 미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닌 줄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알 때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힘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강도의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를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주위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을 알고
무시하고 버리면, 저주하고 미워하면 믿고 주시는 주님의 통로가 닫히고 맙니다. 주로 싫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함부로 하게 됩니다. 쓸모를 가르고 가치를 판단해서 마음대로 정죄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순간 우리의 사역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처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도를 따르는 성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했으니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쁜 행실을 사도 요한이 언급하기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까지 써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였는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요청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가이오는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자신의 재산을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삶의 목적을 으뜸이 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수단 삼아 자신과 조금이라도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내치고 그의 생명을 죽이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자로 평가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나쁜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한 것,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은 앞 구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일입니다. 으뜸이 되려는 디오드레베는 군림하는 자였기에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로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자신이 가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합니다. 물론 악한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에 악한 것이 없었을 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한 악한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로 인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 악한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악의 시작점인 디오드레베를 적절하게 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방문하기 전 편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이오를 포함한 성도들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그 강조점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에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 선한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는 디오드레베로 인해 악한 것이 퍼져나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문장 구조를 요한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인 인물인 세 번째 등장인물 데메드리오의 행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언급한 이유는 두 번째로 언급된 인물인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밖에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오도 있었고 다른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언급한 이유는 10절에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한 자로서 디오드레베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가이오 그리고 성도들을 뜻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던 디오드레베이고 그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불의한 자란 진리 대신 주님과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책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편지로 마음을 전하기보다 만나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속히 보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을 속히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나이가 80대 혹은 90대로서 거동이 쉽지 않았음을 고려해 본다면 가이오에 대한 신뢰가 컸음을 알 수 있고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 사도의 열정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짧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편지 끝에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가이오에게 무난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단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평강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평강의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일수록 성도들과 평강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와 가정의 평강이 있고 교회의 평강이 있고 사회와 국가의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처럼 요한 서신에서도 성도들과 문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안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악한 것은 사라질 것이고 선한 것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하여 요한 사도가 그토록 사랑하며 칭찬한 가이오처럼 삶의 목적을 진리이신 주님께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또 건강을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선용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